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셨는데 많이 기억나는 부분들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때로는 설교 한번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정말 나라님도 구제하기 힘들다는 그 가난의 문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해결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성령 시대, 또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로부터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교회의 외적으로 어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사도행전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그 핍박당하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일어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이는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인 문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이 주인이 되는 교회인데, 성령께서 주인이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외적인 핍박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좀 쉽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어떤 외부에서 오는 핍박들은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핍박이 오면 성도들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성도님들끼리도 더 잘 뭉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적인 문제들은 눈에도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것도 모른 채 스물스물 어느 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내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이 특별한 시점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읽은 내용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두려움이 웬 말이냐, 담대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말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문제,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다면 정말 심각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일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제 그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혹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얘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더러는 팔아서 교회 앞에다가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도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이렇게 가져 놓은 얘기가 바로 앞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의논해서, 그래 우리도 재산 팔아서 바나바처럼 우리도 하자, 그러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파는 데만 마음을 합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을 감추는데, 우리 이만큼은 우리가 사용하자, 거기에 대해서도 부부가 또 한 마음이 됐습니다. 앞서 말한
바나바는 자신이 판 것 전부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일부분은 자기가 사용하고 또 일부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전부를 다 가지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충분히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어요.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 것을 팔아가지고 내어놓는데 내 거 팔았는데 내가 조금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크게 나쁜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어쨌든 내 것을 사용한 건데 이 일이 내가 죽을 만큼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 만약에 거짓말한 것이 잘못이라면 거짓말 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이 그렇게 뭐 일주일 징역 살고 그 정도면 혹 모를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또 만약에 거짓말한 것이 죽을 만큼 큰 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다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가 하는 등등의 의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분명히 상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이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거짓말한 거 혹은 돈 좀 감춘 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명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지은 죄가 뭐죠? 성령을 속인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속인 것.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가 그냥 거짓말해서 거짓말이 나빠, 이 정도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명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부부가 같이 마음을 합했다는 거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시험한다는 말이 같이 나오면,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 3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실제로는 누구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모르겠지 이런 생각했잖아요.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전지전능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속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거짓말한 것 이상의 죄로 성경은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알겠어.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등등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있는걸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와 경우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면 이 땅 위에는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사건을 그 이후로는 일으키지 않으신, 특별한 때 외에는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지은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지,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에 특별하게 임한 심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을까요? 그들의 죄가 어쨌든 큰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한 것은 좀 과도해 보이기는 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 아나니아도 혼이 떠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죠. 나중에 삽비라도 10절 말씀 보면 또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었죠. 남편 옆에 장사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좀 과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늘상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죄지었다고 해서 혹은 거짓말했다고 해서 조금 헌금 좀 숨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샘플을 보고서 이 후대의 교회들에게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또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 초대교회는 이제 막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작 단계인 겁니다. 시작 단계에서 아예 하나님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는 이 불결한 불순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샘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령을 속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그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 교회가 시작하는 시점, 즉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 제사장을 세워서 또 그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피웠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가스불을 사용하든 무슨 라이터 불을 사용하든 그것은 상관없어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향을 피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자 그 즉시로 불이 나와서 아답과 나비후가 그 자리에서 불에 삼켜져서 죽게 되었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 사건 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향이 태워지는 것 똑같은 일인데
그 작은 실수 하나로 그냥 뭐 얼마 동안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죽기까지 했다는 것은 참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 시점도 비슷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광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수성을 잘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또 레위기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대에 특별하게 그 시대에 대단히 무서운 일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 사건을 읽는 우리 후대의 교회들이 우리들 교회 속에서도 우리도 교회의 순수성을, 공동체의 순수성을, 거룩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불타서 안 죽었다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해서 벌을 주는 것, 시벌이라고 하죠. 벌을 주는 것이 권징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 교인들, 그리고 교회 직원들, 직원이라면 목사, 장로, 권사, 그렇게 되는 거죠.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되는 거죠. 총회헌법에 나와 있는 권징조례 1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권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 중에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권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권한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벌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고, 특별히 교회의 7위회, 교회 안에서는 당회, 그리고 또 그 상회에서는 노회, 총회가 있는 겁니다. 권징조례 2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권징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정결과 덕을 지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 권징을 행하는 목적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헌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방법은 아나니아 삽비라 시대 때처럼 잘못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죽거나 그런 일은 아니지만,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당회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누구 아무개 집사는 이런 일을 죄를 지었으니 1년간 수찬 정지 혹은 공적 기도 금지, 이런 벌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갈 데가 없나, 나를 받아줄 교회는 이 세상에 많고도 많은데 교회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에게 있고, 권징이 왜 중요한지, 또 교회를 옮겨갈 때는 이명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그리스도의 몸인지,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이 많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본래 원리에서 지금 많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일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순수성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죽는 모습, 또 삽비라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보는 사람들이 다들 크게 두려워했더라 하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 죽을 때 그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냥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 보니까 죽는 그것 자체가 두려웠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적었을까요? 물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긴 한데 오늘 성경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정말 성령님이시로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다든지 총살형을 당해서 죽었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할 때 죽었고 9절 말씀에서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꾸짖을 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성령님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구나, 성령의 뜻대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이제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고 가지고 올 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 앞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권위 앞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개개인이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훌륭해가지고 그들이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직분에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 교회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세 번째 두려움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숨긴 것, 사람들은 모를 수 있었습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팔아다가 얼마 가져다가 그 계약하는 것 본 것도 아니고 도금 아무도 못 보게 했었으면 얼마를 숨긴들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들추어내신 겁니다. 들추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저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속이면 그 결과가 저렇게 무섭구나. 또 심지어 숨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두려움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교회의 주인 되는 성령님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 자유함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 자유함이 결코 죄에 대한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죄를 덜 짓고 예방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교회의 권징 두려워하지 않지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도 많이 무뎌져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남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이 무뎌져 있지만 우리 한일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두려운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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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비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